하늘의 별처럼 한번 합니다.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빛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건강하리라. 번성하리라. 성도님은 건강하리라. 집사님은 행복하리라. 아멘.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제 이 강대상의 발판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푸라기가요. 저 잔디 그것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저는 항상 저기다 털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염려라는 지푸라기, 근심이라는 지푸라기, 또 세상께 맺던 바빴던 분주했던 것들 가지고 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다 청소해서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형만 씨라고 아시죠? 개그맨이에요.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IMF 때에 출연하는 방송국이 폐지되고 떠밀리듯이 방송을 떠나야 했습니다. 의지하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동생이 사업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동생이 망해버렸어요. 투자비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실망이 크니까 술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령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 좋아하던 술도 끊어버리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2009년도에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면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신학을 들어갔는데 신학교 이 공부는요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야. 2년쯤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 신학을 해야 되는지 사명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2년 만에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집을 팔아가지고 이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그 스크린 골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어깨 회근 파열로 인해서 좋아하는 골프를 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고통이 연속으로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런 고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날에 자기 얼마나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어려웠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누구에게 위로가 됐으면 싶어서 신앙 에세이 예능인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이것이 인터넷 출판사에서 이 서적에서 기독교 본문 1위에 오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부족함, 때로는 모자람, 때로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반전의 삶을 살았던 우리 최영만 씨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전의 주인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의 삶,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은 암울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들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삶, 우리의 삶이 박해를 당하는 삶, 우리의 삶이 이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삶 속에서 웃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은 4가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반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여져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 가운데서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응원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4가지의 반전의 삶.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헬라어 들리보메노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막 인계는 이 모습이에요. 한번 포도를 의인화시켜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즙을 짜려고 사람이 막 집 뭉개요. 그럼 포도가 터지고 껍질이 이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은 못하지만 이게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힘들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우리 최영만 씨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연예인은요, 누가 뭐래도 방송에 자주 나가야만 합니다. 방송에 나가야지만이 인기도 유지되고 어디 가든지 돈도 되어집니다. 근데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게다가 동생 사업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투자비를 다 날립니다.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날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는 왜 고난이 겹쳐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까니마 또 깐다고요. 고난이 겹쳐서 걷잡을 수 없도록 오게 돼요. 큰 지진은요, 반드시 여진이 동반됩니다. 그래갖고 큰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간신히 버텨낸 건물 같은 것이 여진으로 인해서 폭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불행이란 놈은요, 꼭 하나만 오지 않냐고 따라서 같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코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체험했던 것이에요. 선교를 하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문을 열으시는 이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당당하게 내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나는 쌓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사 하나 했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깔랑깔랑 깔랑깔랑. 이게 뭐요? 뭔 봉창 뜯는 소리요? 하지 말고 깔랑깔랑. 이 말은 미크로네시아의 인사라고 하는데 조그만 섬나라에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바다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절망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은 열렸잖니 그런 의미에서 깔랑깔랑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뒤 전후가 막혀도 하늘은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쌓이지 않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의 요 말의 의미는 살벌한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 당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살다 보니 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일 없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깊은 좌절감과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세 가지 본문절에서 공통 단어가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 어려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인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우리를 싸고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은 태도가 믿음의 태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약하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피해가고 어렵다고 잠수 타고, 어려우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잠수 타면 안 돼요. 어렵다고 잠수 타지 마시고, 손해가 간다고 피해가지 마시고, 책임에 피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해지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전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담대하게 맞짱 떴던 것처럼 사업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인생이 전쟁터 같지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짱 떨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박해를 받아도,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는 말을 했는데 핍박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25년 이상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했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떨 때는 사람이 돌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쓰레기장에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직장 생활할 때 혹시 어려워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하는데 힘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충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런 일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은행의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근무를 할 때에 이제 회식이 있었대요. 그 지점에서. 근데 자기의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 한 분이 일어나서 술을 좀 받으라고 술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서 술을 잘 안 합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이렇게 세우더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 앞에서 모욕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진급을 안 시킨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누락이 계속돼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면 그 자기 인사권을 그 2년 동안 진급을 시키지 않았던 그 이사가 불미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먼저 옷 벗게 되고 2년보다 동기들보다 늦었는데 지점당은 1등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동기들 중에서. 곤지암에서 목회하시는 이승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끔가다 군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선배가 술을 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마신다 그랬더니 대검을 뽑아가지고 땅에서 꽂으면서 선배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면 확 찔러버린다 너. 그러면서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속에 설마 찌르기나 할까 지가. 그리고서 술을 거절을 했더니 나중에는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편의를 잘 봐줘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그 선배가 있을 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알게 모르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그 신앙 때문에 봉사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도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것이 저나 유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선언이고 너무나 역동적인 이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기력한 실패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요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우리 잠언 24장 읽어볼게요. 시작. 예,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욥을 보았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뭉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 성도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 그 비결은 바로 질그릇에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니까 질그릇이라는 그릇이 나와요. 이 질그릇은 당시 고린도시의 이 잡화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독이로 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값이 싸요. 이게 싸게 막 쓸 수 있는 막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 볼품 없고 하잘 것 없고 값이 나가지 않는, 입 빠지면은요 개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릇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그릇의 상징성은 이처럼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질그릇이야. 내가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그런데 이 질그릇에 또 하나의 비밀이 뭡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하찮은 연약한 싸구려 인생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사 박문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박문수는 여사는 가시 허름하고 돋보가 아주 허름해요. 그래서 주막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래요. 그랬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외치면은요 고을 수령들이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에게는 왕이 준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패가 보배고 마패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초라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마패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합니까? 질그릇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가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질그릇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고 우리의 가정이 질그릇 같고 우리의 사업장이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업장이 흔들려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보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심히 큰 능력이에요. 그레이트 파워라고 영어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위대한 파워가 뭐예요?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힘, 놀라운 힘, 그 큰 탁월한 능력, 빼어난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은
절대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머리앤코 글로벌 한의원 대표원장이에요.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비영리 사단법인 나눔의 사람들의 대표이사이고, 그리고 지식 경영 대상을 받으셨고,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기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그러한 CEO기도 하고요.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을 받았던 사회 저명 인사입니다. 보기에는 참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덕꾸리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8살 때에 이게 이제 입양을 됐는데 양부모에게 8년 동안 가정폭행을 당합니다. 15살이 됐을 때 어린 나이잖아요. 얼마나 가정폭행을 당했는지, 이러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했고 15살짜리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자살하려고 할 때에 도덕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게 상당히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가 자살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자살하지 않고 2번째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제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붙들어 주시라고 15살, 15살 어린 소년이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돌아섭니다. 중3 됐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간혹 밥을 얻어오다 보면은요, 간장과 마요네즈, 어떻게 마요네즈가 들어왔는지 반찬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막 비닐을 감쌀 정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대성구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그 지금으로 보면 수능이잖아요. 대입 학력고사를 100일쯤 남겨놨는데 눈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눈이 보이질 않아. 11일을 남겨놨는데 형이 와가지고 2만 원을 손에 쥐어주고 울면서 가더라는 거야. 그 형은 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종로에 있는 한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영양실조로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제 이건 잘 먹으면 회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이 학력고사는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흘만 내 눈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눈이 시험 끝나고 나서 내 눈이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한 10일 생명 걸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 한의학과에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 은혜죠, 턱걸이로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서 그 정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여학생들 앞에서 3년 동안 노점 생활을 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했을 때에 졸업을 하게 되고 한의사가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주 그냥 대형 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다시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쫄딱 그 병원에 다시 망하게 된 거예요. 찜질방을 전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머리앤코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머리앤코가 영어가 아닙니다. 머리앤코.
이 머리 쪽과 코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걸 연구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코에 관련된 이거는 상당히 탁월한 우리나라에 그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연구를 했던 것이요. 그것이 대박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태훈 원장님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는 고난 전문가였어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15살. 얼마나 어린 것이 힘들었으면 그 15살 어린 것이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했겠느냐 말입니다. 15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질그릇 같은 인생 이태훈 원장.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안에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슴 속에 예수를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인 것이에요.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달이 해를 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아멘. 다시 한번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아멘. 이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아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